우리 본부 일부 Rush.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은요, 어,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죽음이 자기 앞에 분명히 와 있는데도 굉장히 초연했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로 죽는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 렘넌트 7명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알면은 예수님처럼 초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꿋꿋이 수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정말로 이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최고의 응답 중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 메시지, 절대 계획, 이것을 오늘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수요일만 찾고 주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찾아야 돼.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다가 분명히 찾고 또 내일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이 하나님 주시는 어, 해답, 응답, 인생의 결론 이거 붙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 분명히 알고 방법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현장을 가야 되겠지.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만 유월절을 행사를 하시러 올라오신 게 아니죠.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올라오신 목적이 따로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이 유월절 날 이 자리로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종들에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빨리 그 일을 수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안나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로 데리고 갔고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넘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갖다가 이 본문에서 18장에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안나스는 누구고 가야바가 누군지 우리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자면은 안나스라는 사람은 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정도 되면은 정말로 엘리트 중 엘리트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서 양을 검사하고 파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어디에 제일 먼저 끌려갔냐면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갔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갔을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가야바에게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안나스에게 이 사람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소개했던 대로 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양을 갖다가 검사하고 그 양을 갖다가 파는 그런 일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벌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다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지고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 후에 가야바에게로 그렇게 넘겨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해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갖다가 언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어, 되어지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탁 쳐다볼 때에 항상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된다.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는데, 그 환경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 위기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그 세상 어려움을 쳐다봐야 된다. 이 세 가지 눈이 뭡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왜 당연성입니까? 왜 당연성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교회 안에도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분명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까지도 팔아먹어 버린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습처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팔은 거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교회 안에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신자들이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어두운 곳을 쳐다보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를 볼 줄 모르면은 그러면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행동한 베드로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바리새인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저 제사장 가문에게 붙잡혀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베드로가 이 순간에는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분명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어려운 이 문제를 갖다가 이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베드로도 잠시 잠깐 착각하고 실수를 해버려요. 대제사장 종의 귀를 갖다가 베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고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 이런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칼을 갖다가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자기를 향하신 절대계획, 구약 성경에 수만 번을 이어놓는 자기에 관한 절대계획, 이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꼭 필연성, 절대성, 이거를 찾아내야 돼. 당연한 일이겠지만 흑암의 역사, 사탄의 역사, 지옥 배경이 완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조차도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문제를 만났든 또 혹은 자기 유익을 쫓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계, 절대성, 반드시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이유, 그 필연적인 거, 그게 뭔지를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도 바라보고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어려운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거품도 풀고 욕심도 다 제끼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진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목사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 계획을 찾을 때까지. 유 목사님도 이 전도운동을 갖다가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 얘기들을 갖다가 참 많이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기를. 그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보여질 때까지 확실하게 기도했다. 일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적으로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느냐? 아, 참, 이 후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 교육을 하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사람들은 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누리려고 여기저기 뭐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 복잡 단안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즐기려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는 와중에 3단체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이 명상운동이, 기운동이, 초능력운동이 이게요, 삽시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퍼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데 이 종교단체들은 계속해서 거듭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갖다가 만났고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과연 왜 복음이 성령이 세상보다 흑암의 역사보다 약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거나 보호하시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과연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맞느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 그러나 정말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관점에서 딱 볼 때에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라는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서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30분 설교 가지고는 되어지질 않는다는 교회 와서 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참석하고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월, 화, 수, 목 이제 4일 일하고 3일을 쉬게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까? 우리도 그러면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놀고 주일 날 하루 겨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것도 1시간 겨우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은 과연 그걸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다, 맞다를 떠나서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인생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어릴 때부터 복음 얘기 듣고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확실한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이 시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흘러가는 시대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방법 이외에 인생을 찾을 길이 막연하지.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30분 들어가지고는 정말로 이 명상운동하는 이런 3단체, 이 흑암의 역사 이길 수 없거든요. 1분만 역사해도 성령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도려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묵상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올바른 묵상운동을 벌이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지요. 구약 성경에 수만 번이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겠다. 베드로전서에도 확실하게 3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미 수만 번을 이겨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성전 만들어 놓고 성막 지어 놓고 성막 운동을 벌이면서 다윗이 성전 지어 가지고 성전 운동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을 계속해서 잡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월절 날 올라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양 잡는 숫자가 25만 마리. 6월절 그 한 주간 동안만 한 주간 행사하는 동안에 25만 마리를 잡습니다. 25만 마리. 정확하게 24만 6천 마리를 잡는데 자, 이 양을 갖다가 왜 그렇게 잡겠습니까? 죄 지으면 나와서 양 잡고 양 잡을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잡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 잡는 얘기가 왜 거론이 되겠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자가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겨우 하신 행동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구약 성경에 무수히 수만 번을 수억만 번을 얘기를 갖다가 해놓은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또 하신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갖다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40일 동안을 왜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력 안에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 일. 이전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까 이제는 부활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반드시 마셔야만 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만을 정확하게 잡으면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이것을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몰아오시 모든 응답을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해버립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떻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부활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누리다가 심판주로 서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는 거죠. 이 증거를 우리 보고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간단한 일이지. 그 증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은 그 일 때문에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이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다.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다.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달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일을 통하여 또 어떤 현장을 통하여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이 붙잡은 말씀 이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조차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갖다가 탁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를 통하여 내가 증인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100년의 응답을 주게 되실 것이다. 100년의 응답.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갖다가 탁 당한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증거되어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억울한 일을 갖다가 당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힘들고 위기다, 어렵다 아니라 가장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애굽에 보냈거든요. 애굽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게 처음 몇 년 동안에 볼 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가셨나? 외출하셨나? 도망가셨나? 그게 아니라 왕에게로 가는 바로 왕에게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6번이나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그게 오히려 시편의 70%를 담당하는 게 다윗의 시편인데 그 다윗의 고백을 면면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최고의 시간표. 초대교회는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만나고 핍박도 받고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그게 전부 다 최고의 기회로 뒤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우리 생각 아닙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주신 잔을 내가 안 마실 이유가 없다. 마셔야 되는 거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시간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귀중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모든 흑암, 저주제한, 실패시간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묻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거품도 빼고 욕심도 다 버리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